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Hi, HI! 세이 풍덤의 혜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은혜를 드려요. 바이! 바이! 친구들, 이 매드몬스터 아나요? 요즘 유명한 아이돌이라 해서 선생님이 한번 따라해봤는데 조금 웃음이 지어졌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부터 이런 거 그만할까요? 여러분을 웃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예배 은혜롭게 드리길 원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고 사도신임한 다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저희 마음 다하여서 주님 깊은 그 주님과의 소통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주님 저희 마음 다하여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저희가 더욱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높여드리길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서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율동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기쁘게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해볼까요? 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네, 친구들 모두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모였지요? 네, 이번 주에는 비가 조금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비 오고 나면은 추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또 더워졌다가 하는 이럴 때 항상 말하지만 건강관리 잘하고 좀 습기가 이제 많아지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마스크, 손 씻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더 깊은 대화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말씀도 나누고 전사님도 기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 좀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고 또 대화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어요? 네, 항상 이렇게 동공지진이 나고 이야기가 끝나죠? 예,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두 절이네요. 이제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화면에도 떠있고 또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당연히 준비해서 어렵더라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역대하 3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위하여 같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단장 중입니다. 네, 믿음의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위에 거 시작! 새 단장 중입니다. 네, 이 새 단장 중이다, 새 단장 중이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볼까요? 혹시 기억나는 곳 있어요? 새 단장 중이다. 네, 뭔가 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전사님 많이 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상가 같은 데 이렇게 건물 이렇게 있는 곳들을 막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원래 있었던 카페가, 원래 있었던 식당이, 원래 있었던 어떤 옷 파는 가게, 옷가게나 신발 가게들이 갑자기 뭔가 문을 닫고 간판이 어두워져 있고 막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막 공사하는 소리가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요 그 건물에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현수막이나 아니면 표지판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뭐라고 적어 놓냐면 새 단장 중입니다. 혹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영어로는요 리뉴얼 중입니다. 뭐 이런 말로 적혀 있어요. 새 단장 중이다, 리뉴얼 중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시기가 조금 몇 주에서 혹은 한 달, 두 달 딱 지나고 나면요
갑자기 건물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간판도 새 걸로 싹 바뀌어 있고 문도 막 새롭게 디자인 싹 되어 있고 그리고 딱 들어가 보면 카페든 식당이든 뭐 가게 옷가게든지 간에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가게가 맞나? 할 정도로 싹 바뀌어 있어요. 왜냐면 새 단장 리뉴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새 단장 이 리뉴얼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라고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잖아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나 하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롭게 한다. 새롭게 단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한다. 또 그리고 다시 정돈하고 꾸민다. 또 이 리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회복, 그리고 갱신, 뭔가 바뀐 거죠. 새롭게 된 거예요. 때로는 부활, 뭐 이런 뜻으로 리뉴얼, 새 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 새 단장하는 거, 리뉴얼하는 것을 왜 하냐?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가 바로 이 새 단장 중인 사람의 이야기, 또 새 단장 중인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아까 믿음의 왕 누구?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이야기는요, 우리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올 때에 선한 왕, 믿음의 왕이 남유다에는 많이 8명 뭐 이렇게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탑3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여호사밧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바로 오늘 성경인물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별명을 하나를 좀 붙여주자라고 하면요, 바로 새 단장, 리뉴얼, 뭔가 바꾸고 회복하고 갱신하는 일을 했던 왕. 예, 그래서 남유다를 리뉴얼, 새롭게 새 단장한 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겠지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뉜 이후에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몇 번째 왕일까? 16번째, 16번째 남유다의 왕이고요. 언제 왕이 되냐면요, 8살 때 왕이에요. 8살 때.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중에는 이 8살의 요시야 왕 나이보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겠네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나이에 지금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8살 때 왕이 돼서 이후에 몇 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냐면 31년. 예, 31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는 16번째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일찍 왕이 되었을까? 8살이면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왕이 빨리 됐을까? 라고 얘기를 해보려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이야기 때부터 쭉 이어져야 돼요. 할아버지 이름은 므낫세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당연히 왕이었겠죠? 왕위를 쭉 이어오는 거니까.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요, 55년 동안, 와, 진짜 오래 다스리셨다. 55년 동안 이 남유다 땅을 다스렸는데, 근데 이분은 잘 다스린 왕이 아니에요. 예,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지 말라는 거는 온갖 악한 일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우상숭배를 할 때도 정말 어찌나 악독하게, 그냥 지긋지긋하게 막 우상숭배를 하는지, 와, 정말 혀를 내두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하게 다스린 기간이 55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100년에서 반 이상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대를 이어서 요시야 왕의 아버지이자 므낫세 왕의 아들이겠죠? 누구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거든요. 왕에 딱 오르는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요,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요. 와우. 왜 이렇게 짧게 다스렸지? 했더니
므낫세 왕, 아버지 왕 때부터 55년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막 진짜 분노가 있으실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막 다스리던 걸 이어가지고 다스리다 보니까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 아몬 왕이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금방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될 요시아라고 하는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참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악한 중에도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 어떤 왕이었다고? 악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라는 거, 믿음의 왕으로 자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누구의 길로 걸었대요?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윗 왕 참 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 선한 왕인 다윗 왕을 쫓아서 갔던 이 요시아 왕,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랐던 요시아 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선한 왕들, 그러니까 믿음의 왕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상황들, 자신의 건강이 막 죽을 위험에 놓이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었지요. 이것처럼 요시아 왕을 포함해서 선한 왕들, 믿음의 왕들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도 선한 왕인 만큼, 믿음의 왕이었던 만큼 나이는 어린 때의 왕위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풍성했던 왕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 왕이 뭘 하냐면 오늘 설교 주제 새 단장 중입니다. 새로운 단장, 새롭게 뭔가를 바꾸고 회복하고 리뉴얼하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새 단장 프로젝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새 단장 프로젝트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주제는요, 바로 성전과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뭐를 새롭게 한다고요? 성전과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단장 프로젝트 첫 번째라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또 아버지인 아몬 왕은 선한 왕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못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짜 참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분노하게끔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시아 왕이 무엇을 하는가? 역대하 3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아멘. 요시아 왕이 8살 때 왕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8년이 되고 또 12년째가 지나서 아직 20살도 안 됐었을 그런 때에, 그럴 때부터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끗하게 완전히 새롭게 없애는 거야. 우상은 다 부수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멸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막 불태워버리고 재로 만들어버리고 제단들 쌓았던 거 다 부수고 없애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도 다 추방하여 버리거나 내쫓아 버리거나 싹 없애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물품들도 없애버리고, 음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미신과 같이 막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다 온 땅에서 유다 뭐 있는 그 자신들의 구역뿐만이 아니라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까지도 싹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요시야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막 싹 없애고 막 성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것들 막 없애고 막 이러고 딱 보니까 성전이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집, 교회가 상태가 어땠냐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막 다 뭐 녹슨 것도 아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하면서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도 다시 한번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34장 8절 상반절에는요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뭐 이거 거미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하고 사람들이 막 헌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고칩시다, 이곳에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게 합시다 라고 마음을 모아서 그것들을 막 수리합니다. 돌도 사다가 또 나무도 사다가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사다가 기술자들에게 맡겨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고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세단장하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세단장하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제는 막 우상숭배 하지마, 다 없애, 이제는 예배를 새롭게 하자 라고 하면서 세단장 프로젝트 첫 번째 성전과 예배를 새롭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막 진행이 됩니다. 세단장 프로젝트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뭐를 새롭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 때 성전을 막 고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책으로 따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묶여있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성전 한쪽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무시했던 그 왕들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쪽 구석에 막 처박아 놨던 거야.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성전을 세단장하고 예배를 세단장하다 보니까 이 말씀책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누가 처음에 발견을 하냐면요,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좀 어렵죠?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율법책을 딱 발견을 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34장 18절, 본문 18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율법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막 읽었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요시야 왕이 잘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반응을 하나 하거든요. 그 반응이 본문 19절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적혀있어요. 어떻게 반응하죠?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막 듣고 있다가요,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옷을 찢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슬프도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옷을 찢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옷을 찢는 거. 왜 그렇게 슬펐을까? 뭘 회개를 했어야 됐을까? 듣다 보니까요, 이 율법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뭘 지켜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 라는 말씀들이, 수많은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저주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화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만 자기들이 하고 지내왔다라는 사실, 자신의 조상들이, 그리고 또 내가 그걸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막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너무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후에 요시야 왕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걸 못 지켰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들려주고, 이제는 그들까지도 마음을 막 새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삽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백성들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진짜로요, 막 그 이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지켜주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있거든요. 특별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명절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하나님 꼭 지켜라, 가장 큰 절기다 하셨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을 막 거하게 지키기 위해서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막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해진 날에 정해진 모습들을 말씀에 그대로 있는 대로 지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5장 18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완전 옛날인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온 백성들이, 신하들 할 것 없고 제사장, 레위인, 주민들 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지키자, 하나님 말씀 쫓아 살자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과 자신의 마음을 세단장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믿음의 왕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믿음의 왕의 이야기,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까지 했고요. 오늘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별명이 뭐라고요? 네, 세단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세단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세단장 중입니다. 우리 요시야 왕이 이 남유다를,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역까지도 세단장하고 있는 중인데, 뭐를 세단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단장 프로젝트 첫 번째, 성전과 예배를,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세단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세단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를 했어요? 세단장 프로젝트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자, 회개하자,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자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말했죠. 이전에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이후에도 그렇고 이렇게 요시야처럼 잘 지켰던 사람이 없어. 다윗의 길로 잘 따라왔어. 치우치지 않았어. 라고 요시야 왕을 말씀해서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기쁘시게 만든 믿음의 왕이었죠. 그런데 친구들, 이건 요시야 왕의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세단장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치 카페가 건물이 막 바뀌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처럼, 또 오늘 요시야 왕이 완전히 다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세단장, 리뉴얼 바꿨으면 좋겠어요. 뭘 바꿨으면 좋겠냐? 첫 번째, 요시야 왕처럼 성전, 교회겠죠? 그리고 예배, 교회와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단장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든 뭐 현장 예배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곳이 집이든 혹은 아니면 뭐 차 안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곳은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배는요, 다른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다른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보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신령 같은 마음 다해서 성령님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우리의 교회 그리고 예배를 뭐 해야 된다? 세단장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 요시야 왕이 두 번째 뭘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죠.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가까워지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많이 가까워지게 하든지에 따라서 내 마음은 달라지거든요. 세상으로 많이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많이 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많이 가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세상으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본받지 말고 거기랑은 멀어지고 누구한테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배의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요시야 왕이, 믿음의 왕이 이 세단장을 막 했어요. 성전도 바꾸고 예배도 바꾸고 또 무엇보다도 막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 너 치우치지 않는구나. 그래, 너 정말 잘했어. 다윗의 길로 잘 쫓아왔어. 라고 하면서 말씀 가운데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예배를 세단장 합시다. 그래서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 또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누구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지? 하나님 뭐 좋아하시지? 하나님 진짜 나 기뻐하시나? 라고 마음을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세단장에서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잘했어. 야, 그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어? 정말 멋지다. 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드릴 거거든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한테 기쁨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우리 세단장 할게요. 바꿀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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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친구들 우리 이 고백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 세단장했더니 성전도 예배도 마음도 싹 바꿨더니 하나님이 막 이러셨어요.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한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새롭게 해서 신령과 지정으로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음성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예배와 성전을 깨끗하게 바꾸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꿈나무학교 친구들과 그 가정과 있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새롭게 되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마음이 이 세상을 쫓아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쫓아가야지 공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8살 아니요 더 어린 친구들도 있고 이거보다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상관없이 나이랑은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모셔드려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도 주목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간절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쫓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물 드릴 때 기뻐 받아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배겨놓았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복, 모든 걸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새단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날마다 깊이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복을 더하실 우리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 되기 위해서 마음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더 새단장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줌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